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성호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크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다 같이 크게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부끄럽지만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시작. 성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성호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성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성호를 사랑하사 성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더 은혜가 되죠? 성호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자, 이 글자가 몇 자인가 제가 아침에 한번 세봤어요. 제가 세보니까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딱 100자예요. 100자. 한 절 안에. 이 100자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되겠구나. 여기에는 시제가 3개가 다 공존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미 다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영적으로 인정을 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문제는 이 십자가에서 자꾸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면 가정이 달라질 거려. 교회가 달라질 거려. 우리의 사회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현재적 삶은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는지 마귀 얼굴을 닮았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 얼굴 닮으셨어요? 예.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제가 나오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거예요. 3명만 고기 끄덕여요. 나는 더 살 거야. 이 좋은 세상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어제도 우리 결혼식 가보니까 와, 이게 진수성찬이야. 그래서 제가 박종훈 사님 보고 그랬어요. 1박 2일 동안 드시고 오시라고. 오늘 9시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떠나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천국 가도 먹을 거 줄 거죠? 또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국물도 없다고. 뭘 줘야죠. 이렇게 이 세상에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게 또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동 안 해도 하나님이 다 12과일을 준비해 주신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는 데입니다. 그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필요 없대요. 그리고 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필요 없대요. 다 똑같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고 싶죠? 자, 지금 저하고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그래도 믿음이 있네요. 4분 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 가자
하고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80년, 85년, 90년, 100년을 살게 할 거예요. 저는 욕심 같아서 모세처럼 120년을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미래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사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행복하게 천국에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잔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 머리에 골수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출력해서 집에다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다도 좀 붙여놓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또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신학적인 업적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했죠. 그러나 복음의 빛을 만나니까 이거는 다 배설물같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쁜 죄인이다, 괴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 가운데,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사건 전에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빛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피하니까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맞네요. 저도 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깜깜한 방 안에서는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안 보여요. 지금도 이 성전에는 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잘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커튼을 딱 올리고, 그리고 빛이 쫙 비치면, 여러분 일산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그 산속에 뚜껑이 열리는 교회가 있어요. 재밌겠죠? 그래가지고 채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 다시 지을 때가 있으면은 재개발돼 가지고 회사에서 공짜로 지어준다면 하늘에서 빛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를 달아놓으면 좋아요. 그러면요, 이 안에 있는 먼지가 다 일어나서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요, 가장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모범생이거든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 여기밖에 몰랐어요. 친구들은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요, 또 다방도 갔어요. 그 당시에. 또 심지어는 본드도 했어요. 알죠? 옛날에 본드가 또 아주 학생들한테 중독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학교 가고 집에 가는 거 외에는 옆길로 샌 적이 없어요. 제가 이래봐도 교회 오빠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남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게을르지? 왜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규칙적이고 그런 율법적인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제 별명이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냐면 저는 삐뚤어지는 걸 못 봐요. 항상 똑바로 있어야 돼.
저도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요. 뭔가 반듯해야 돼요. 사람이 항상 반듯하고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항상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고 빈틈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가장 깨끗하고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따라서 합시다. 50보 100보. 어떤 사람이 50보를 갔고 어떤 사람은 100보를 갔어요. 그러면 야, 내가 많이 갔네. 멀리서 항공 사진을 찍어보면요, 거기야. 그렇죠? 50보 간 사람이나 100보 간 사람이나 다 이 손바닥 안에 있는데 나는 의인인 척, 나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구나.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저도 하루에도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은 죄 안 짓고 살죠? 여러분 보면 존경스러워요. 항상 생각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이죠? 대답이 없네요. 근데 저는 가끔 이 부정적인 생각, 막 나쁜 생각도 나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꼭 남을 뭘로 이렇게 해쳐야만이 살이냐. 또 남을 막 외간 여인을 막 혼자 막 속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결과가 안 나타나면 몰라. 그런데 신약의 율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다 하나님은 위에서 CCTV로 찍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 안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는요, 가인의 살인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막 그런 막 안 좋은 생각도 있어요. 또 다윗의 간음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압살롬의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압살롬은 알죠?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했죠. 우리에게는 그런 불순종이 있고 막 이렇게 어떤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짐을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의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죠. 옛날에는 우리의 죄를 내가 갚아서 내가 피 흘리고 죽으면은 나는 생명이 없어지니까 누구를 대신 잡아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를 잡아서 대신 피를 뿌려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수만 마리의 양이 매일 도살되는 거예요. 누구 죄?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 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고한 죄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거를 속죄론이라고 하는데요, 11세기 중세 신학자 중에 이레네우스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죄를 총괄해서, 총괄이라는 것은 전체를 몽뚱그려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몽땅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몽땅 지고 십자가에 가서 다 지불하고 우리는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죄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 자질구레한 죄는 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면은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죄책감을 가진 분이 혹시 우리 중에 있으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죄책감을 좀 떨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에 살인을 범했을지라도, 간음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만 했다면 여러분의 죄는 이미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의 죄는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옛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괴로워하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네 죄를 다 내가 대신 지고 갔는데 왜 그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왜 또 고통을 받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신병자가 많아요. 천주교인보다. 통계가. 왜 그래요? 천주교회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깨끗이 매일매일 용서하는 것 같은 상쾌함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목사한테 와서 한 번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난주에 무슨 죄를 졌다고 저한테 고백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걸 끙끙 앓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채증이 있어요. 뭔가 죄가 안 씻어진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라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죄사함 받았네. 너 죄사함 받았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괄갱신, 이제는 우리의 죄는 다 속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숙제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판사 앞에 가서 1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형을 다 살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았어요. 죄를 져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죄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아니, 그 죄값을 다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에서도 얘기하는 테텔로스타이가 뭐예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죠. 목사님, 그래도 나는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 또 그놈의 인간 보면 또 속이 올라옵니다. 또 내 마음에 사람을 볼 때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먼지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 안에도 시기 질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신사적으로 생겼어요. 저는 시기 질투 안 할 것 같죠? 아니, 좀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저도요, 목사의 적은 목사거든요. 목사들한테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는 목사님도 이번에 유럽에 가서 코스타 강의를 하러 가요. 이 코스타라는 것은 그 유학생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놓고 집회를 가요. 근데 유럽을 밥 먹듯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제 속에서 부러움이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러움으로 끝나면 좋은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야, 너도 이렇게 추하구나.
어떻게 너도 그렇게 추하냐? 이런 내면의 음성이 저에게도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 동기 중에는 다 손주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제가 처음에는 이쁘겠다 하는데요, 이게 계속 SNS에 손주 자랑하느라고 올라오니까요, 부럽다가 나중에는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왜 그래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에 대해서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비단 저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비교의식,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못 있잖아요. 이걸로 박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어제 시기하는 마음이 또 생겼어요. 또 질투하는 마음이 또 욱 하고 올라왔어요. 주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나의 모든 혈과 육을 죽여주세요. 화를 불쑥 내는 분들, 그것도 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현재에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 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더 살아가야 돼.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복받고 복 중에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최고의 보석을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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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중간에 짝짝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의 회의를 갖고 헛됨을 솔로몬처럼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큰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53년생입니다. 74세죠. 지금 부사장을 그만두고 4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더라고요. 얘기 들어봤더니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퇴직자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통대를 들어갔어요. 편입을.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라도 목표가 필요해서, 그래서 6시간 앉아가지고 방송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성호야, 너무너무 공부하는 게 옛날 같지 않다. IQ가 150이었던 형님도 나이를 먹으니까요 똑같아요. 어제 배운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자꾸 아프기 시작한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돈을 쫓아가고 여자를 쫓아다니며 산대요.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살고. 그런데 남자가 70만 되면은요 다 필요 없어요. 화장실만 있으면 돼요. 어디 놀러 가도 맨날 화장실 가까운 데를 찾아가요. 남자들의 애석함입니다. 전립선 문제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70대면. 여성은 안 그런가요? 여성은요 50만 되면은요 폐경기가 옵니다. 폐경기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막 더워가지고 겨울에도 부채질을 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젊었을 때는 참 꽃다웠는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세상이 참 헛되고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제 1호차 타고 오신 분 계시죠? 여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호차가 방전이 돼가지고 좀 충전하고 오다가 권사님들이 갑자기 광안리에 가서 불꽃 축제를 구경하자고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어요. 거기에 드론쇼가 있거든요. 그런데 7시 50분쯤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저희는 끝난 줄 알고 그랬죠. 알고 봤더니 어디로 모이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장로님은 기도 준비도 못했대요. 저는 설교를 마무리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옵시다. 그래서 주보에 1호차 위로에 갑니다 하면 1호차에 타신 분은 저하고 함께 드론 보러 갑시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 맨날 직장 가고 또 사업하고 교회 가고. 세상 사람은요, 드론쇼 다 봅니다. 주일이 뭐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일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 때문에 토요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제 불꽃 축제를 못 봤을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더 좋은 주님의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를 먹으면 자꾸 아프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